그러면 교회는 오직 무엇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른 대안은 없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속히 설교를 교회 사역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지만 합니다. 말 잘하는 설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재미있게 하는 만담형 설교가 필요한 시대도 아닙니다. 흥미를 돋구는 뉴스라든지 정보 전달형의 그런 설교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오늘 회복하고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십자가의 도가 다시 교회의 가장 중심 사역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The message of the cross is a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회심의 역사,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오늘 교회에서 전파가 되지 않으면 화목케 하는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9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적인 설교에서 돌이켜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현대사회에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는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복음의 능력에 관한 설교보다도 도덕이라든지 윤리에 관한 설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학기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설교학 두 번째 시간을 갖겠지만은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요셉, 창세기 39장 이하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들을 설교로 목사님들이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많이 사용을 하느냐면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선한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인물로 7년 흉년 뒤에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걸 잘 처리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설교하면서 많은 시대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요셉같이 살아야 됩니다. 요셉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끝맺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어도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건 아닙니다. 요셉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요셉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중에 한 인물로 선정이 되어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가 은 20냥에 팔려서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삶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으로 팔아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내모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런 주변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 같이 되자,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자, 요셉 같은 인물이 되자는 것이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능력, 재능, 지혜 등등을 신학과 연결시켜서 배우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해주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Lord,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실수도 없고 죄를 범한 힘도 없고 온전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마대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을 빗대어서 요셉 같은 인물이 되자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새로운 선한 인물, 도덕적인 인물, 윤리적인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건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공자, 석가, 맹자를 비롯해서 인도에 있는 간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 역사의 무대에서.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사역을 이루는 교회 중심의 가장 주된 주제가 무엇이냐를 살펴보아야지만 마땅히 설교답게 듣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또 다른 물결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고 복음의 토대를 두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복음의 토대를 두지 않는 윤리라든지 도덕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인기 있는 풍조나 유행을 일컫는 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복음을 토대로 하지 않는 많은 주제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런데 교회를 가득 채우는 교회 성장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문제 해결의 방책이라고 크게 선전하면서 흥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심리적인 통찰이지 결코 어떤 방법은 아닙니까?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70년대 후반으로부터 시작해서 20세기 말까지 약 30년간 미국 교회와 아시아, 특별히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이 뭐였냐면 바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교회 성장의 신학의 기초는 뭐냐? 사람이 교회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풀러 신학교의 신학의 바탕은 신정통주의입니다. 신정통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서 한번 크게 창조한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이제는 약간 떠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이 감당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 안에 서상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멋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들을 때.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죄다, 죄.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목사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북에서 지금 지하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나쁜 죄인들 중에서도 더 나쁜 죄인이죠. 중국에서 지금은 주계 장막이 거치고 뭐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중국이 아직 서방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지하에 있었던 교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쁜 죄인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이런 교회 성장 운동은 한국, 아시아에서도 특별히 한국과 같은 몇 나라, 그리고 미국, 몇몇 나라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논리는 됐지만 전 세계적인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교회 성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없었던 대형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장대한 안악 자손과 같은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다윗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에게 더 매력을 느낄까요? 당연히 골리앗에게 매력을 느끼죠. 그런데 성경은 반전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볼품없고 그 집안의 아버지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적용은 오늘 대형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대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10명 정도 모여서 조그마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분들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에게 뭐고밖에 안 모였어. 예배 드릴 맛이 없어. 그리고 돌았습니다. 세상에 예배 드릴 맛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죠? 뭐 된장을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순두부를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대형교회라는 것을 찾아가니까 거기를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막 앞에서 찬양팀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 여기야. 나는 이런 데가 맞는 사람이야. 그렇게 한 사람이나 조그만하게 그 사람들이 등지고 돌아서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원리적인 성경의 말씀을 떠나고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로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성경적인 뜻은 아니랍니다. 이거 우리가 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열린 예배, 뭐 한때는 열린 예배를 전통적인 예배와 갈라가지고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열린 예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열린 예배, 닫힌 예배가 어디 있어요? 전부 이 풀러 신학교에서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아니, 예수님도 물론 제자를 양육을 하셨지만 제자 훈련이 필생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 하는데 그냥 생명을 걸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지. 그렇게 했던 서울의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 훈련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니까요. 프로그램이 주된 사역이 되면 안 된다니까. 한때 유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두 날개 양육. 아, 이것도 지난 한 10년 동안에 목사님들 사이에 대단한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뭐 새가 두 날개가 있는데 한 날개만 가지고 날면은 추락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프로그램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교인들을 막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새가 아닙니다. 날개가 없습니다. 사람은 인격 대 인격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저는요, 교인들 간에 만났을 때 인사하면서 무슨 띠입니까? 말띠입니다. 양띠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를 말에다가 양에다가, 그거는 전부 중국의 음력 같은 데서 나온 인간적인 사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면 야단칩니다.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양 띠면 어떻고 뱀 띠면 어때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뱀띠에 태어났으니까 뱀같이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엉뚱한 세상적인 논리와 철학과 각종 견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스크린하는 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사사기의 말기처럼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갑니다. 아니요. 설교는 이런 시대야말로 바로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을 차지해야지만 한다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외적인 또 다른 활동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개혁되고 진정한 설교가 근데 이루어졌을 때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회, 정치적인 상황, 개인적인 행복 등등에 관한 관심도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실행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병원, 학교, 구민법, 노동조합, 그 밖에 4H 클럽이라든지 보이스카우트 등등 다른 많은 사회적인 운동들이 시작된 것은 사실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설교로 진행이 되니까 이 설교로 인하여서 회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경험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도 병원도 다른 기관들도 막 지어지게 된, 교회가 학교를 짓자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 초대 교회사, 미국 교회사를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미국의 청교도리라고 하는 분들이 처음에 건너와서 이 땅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한번 이 나라에 필요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보자 할 때 제일 먼저 그 추운 겨울에 한 회기를 지나가면서도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기들 집을 먼저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지은 게 뭔지 아세요? 집을 하고 생각될 것 같죠? 아니요. 학교를 지었어요. 교회에서 다 가르치지 못하는 성경 교육을 학교를 통해서 가르쳐야지만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짓는 것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패러니였습니다. 이 전략이 지금도 미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나가면 쓰고 있는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 그럼 미국 선교사들이 사회 가다가 떠났다고 하는 곳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가면은 반드시 교회가 있고 그 옆에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살았던 집들이 같이 있어요. 그건 전략입니다. 전략. 이랬던 전략이 어느새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학교가 됐고요. 어느새 집이 더 먼저, 그리고 교회는 맨 마지막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거는 좀 큰 어려운 가운데 하나죠. 자, 3번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즉 교회가 주된 임무를 제대로 뭐 할 때요? 수행할 때. 그렇죠. 맞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제대로 된 사역들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사회적인 활동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4H 클럽,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처음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활동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없어진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인 단체 비슷하게 되어버렸고요. 이게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보이스카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YMCA 마찬가지입니다. YWCA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기 가서 보면 일하는 사람들도 기독교 정신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YMCA, YWCA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겠다고 이런 헛된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파생되는 결과들입니다. 자, 5번입니다. 3번.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무엇보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중심적이고도 주된 위치에 놓아야 되겠습니까? 설교, 당연하죠. 설교학 시간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된 임무에는 설교가 반드시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 봅니다. 5번, 설교야말로 개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익숙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의 내용이 뭡니까? 설교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개인 사역을 하는 시간, 예를 들면은 개인 상담이라든지 면담 혹은 신방, 개인적인 방문 등등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많이들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설교는 가장 좋은 설교 시간은 몇 분인지 아세요? 15분에서 20분. 여러분, 성경에는 한 패시지를 열어가지고 15분 만에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5분짜리 설교하신 것 같아요? 사도들이 15분짜리 설교하신 것 같아요? 15분, 20분짜리라고 하는 시간 타임 테이블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현대의 광고 시간과 맞추어서 파생한 계획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15분 이상 20분쯤 되면 몸이 편안하지 못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설교를 딱 끝내야지만 최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아까도 청교도 얘기했지만 청교도들은 보통 설교를 2시간에서 3시간 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2시간, 3시간 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안 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뭐 2시간이나 3시간, 4시간도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설교에 시간과 관심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던 시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적어도 설교 시간을 15분으로 단축해서 하고 다른 시간에 다른 걸 많이 좀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나오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긴 하지만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은 각각 개인적인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2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설교를 우리 교회 사역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설교는 개인적인 문제를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의 시간을 또한 엄청나게 절약해 주기도 합니다. 목사가 개인적인 방문, 신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많이 늘리고 설교하는 시간을 줄이자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드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은 설교를 할 때 이른바 2-3시간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양심의 문제들을 다루는 특별한 아주 독특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개인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만 설교가 다시 또 나옵니다. 설교가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회 사역에서 일어났던 예를 들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양쪽 다리가 마비되었던 아가씨가 어느 날 교회를 나왔답니다. 이 환자에게 2 언니가 있었는데 2 언니에게 반쯤 들려진 채 교회에 와서 처음에 뭘 했겠습니까? 그저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설교를 한 번만 들으러 가자. 그래서 2 언니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이 양쪽 다리가 마비되어 있던 그 처녀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비 증세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당사자와 의논하거나 개인적인 면담 혹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복음을 설교하는데 그 처녀에게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성령께서 그에게 진리를 적용시켜 주면서 별도의 개인적인 상담이나 심리 분석이나 치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비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현대에 그 힐링 미니스트리라는 사람들 막 붙잡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나갈지어다 막 나올지어다 그렇게 안 했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처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누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께서.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나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냥 성경에 있는 설교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온몸 양쪽 다리가 마비되어 있던, 그래서 인생의 회의를 갖고 있던 어떤 한 처녀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고 나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어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은지 아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보통 마음의 문제가 육체로 나타납니다. 육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에는 현대 의사들은 대부분 뭘부터 고칩니까? 육체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육체. 이걸 잘 진단해서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때 무슨 약을 먹지는 않았습니까? 등등을 쭉 살펴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고통 뒤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잘 확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직접 육체를 놓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마음, 영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몸에 있던 질병도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때로는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인 면담 안 했는데도. 여러분,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는 거 합니다. 칸을 두고 내가 잘못한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듣고 있던 신부님이 듣고 자매님, 형제님 오늘 들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병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나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질병에서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100% 자유를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천 번, 수만 번 고해성사를 해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설교를 통해서 증거될 때 몸에 질병을 갖고 있지만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구태여 개인적으로 만나서 고해성사라든지 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그 사람하고 면담하면서 위로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고침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의 능력을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대단한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2번, 3번 설교의 역할입니다. 두 번 잘 보세요. 3번과 4번. 설교의 역할. 설교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최상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수단으로서 서로를 연결하는 띠를 만들어주고 자신들의 특정한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학을 배우시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4번, 그러면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에서. 만약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어 한다면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잘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네, 파악을 해야 합니다. 파악.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양약이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넌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 자기 삶의 고통과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어디에서 속아 넘어가느냐?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겠거니라고 미리 지레 짐작을 해버리는 데 있다. 그러니 목사님을 만나서 2시간 면담했는데도 나는 도움이 안 되더라. 목사님 만나면 더 마음이 불편해. 이러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목사님들이 지금 뭘 잘 못하는 겁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는 다 크리스천이라고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주는 일들이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이 잘하게끔 양육하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견을 따를 것 같지만 현대교회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 폭발을 같이 공부했었지만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 폭발이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나와서 공중기도도 잘하시고 목사님을 사역에서 열심히 잘 돕고 그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장로님이 아니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기도도 받았어요. 근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서 장로님 그동안 믿어오신 신앙 가지고 천국에 갈 걸 확신하시고 여러 성도님들 만나시면 오히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나는 천국 갈 테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렇게 좀 권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피 돌아누우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지 않습니까? 이거 죽어봤나? 목사님이 신방하러 갔다가 그냥 맥이 빠져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무서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중에도 예수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항상 양육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전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회개하려고 하는 자리에 가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강한 비침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집니다. 그게 단조합니다. 그게 단조하라. 그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방언 받은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있다 그러면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병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하면 다 병이 났는데 왜 병 때문에 고생하느냐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교에 번쩍 이사야처럼 정신이 든 사람은 교회가 성교 안 하고 뭐냐고 또 교회를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령에 비추는 것 같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교회에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설교가 중심적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영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인식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먼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지침을 줄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의사 장로님 계시지만 등이 아파서 오셨는데 엉뚱하게 발에다가 침을 넣는다든지 네? 눈이 앞에서 오셨는데 엉뚱한 데다 꼽으면 물론 딱 찌르는 순간에 자극이 가서 스티무러스 때문에 몸이 어떤 좀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어떤 시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가르침을 적용하려고 하는 만큼 어리석은 시도가 없고 그런 것은 차라리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누구에게 안겨주는 게 좋습니까? 차라리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전문가인 척 하면은 결국은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안 믿는데.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돼지에게는 뭘 던지지 말라고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요. 아니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데 아무리 목에다가 수천만 불짜리 뭐 정말 어디 저 터키 앞바다에서 나오는 번쩍번쩍한 뭐 주먹만한 진주 목걸이를 달아주었다고 한들 이게 돼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된다니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영적 지각은 일반적으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영혼이 거듭나야지만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그러면 개인 사역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는 뭡니까? 특정 문제가 있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항상 exception,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치료로만 흐르지만 않는다면 역시 참되고 건전한 복음을 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설교해주고 설교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치료책이고 건강함을 얻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6번째, 추가 사역 혹은 후속 사역, 예전과 의식, 찬양과 오락, 정치, 사회적인 사안들과 같은 사역은 결코 교회에서 주된 사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설교로만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우쳐 줄 수 있고 유일하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이 관계를 잘못 설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설정하면 아니 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항상 첫 번째 자리에 와야 하는 것은 설교라는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6번째, 그렇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하는 주장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교회에서 설교도 변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때의 죄인인 모습이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살고 있는 세대가 달라졌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설교자가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구원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곳에 들어가는데 누가 누구에게 설교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자, 타락 후에 인간의 본질이나 필요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중요합니다. 타락 후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오늘날 설교하기에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반론에 대한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1번, 19세기 말에 전쟁이 추방되고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믿었던 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낙관주의. 네.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평화시대가 올 것이다. 하던 낙관주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직신학교 오시겠지만은 천년설 중에서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후천년설은 세상의 역사가 쭉 흘러가면은 어떤 날이 온다는 겁니까? 정말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기독교의 천년왕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황금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낙관주의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성경적인 천년설의 내용은 아닙니다. 뭐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조직 신학하시면서 많이 배우시길 바라고, 일단 그렇습니다. 전천년설도 역시 성경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천년설을 개혁주의는 주장을 하는데, 무천년설 그러니까 마치 천년왕국을 무시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뜻의 무천년설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의 천년왕국은 그런데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수인 텐이 삼위일체의 숫자만큼 곱해졌다고 하는 천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의 왕이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왜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런 여러 가지 견해 속에 막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과학적으로 7세대가 있는데 세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면 그냥 와 그런가 하고 끄떡끄떡 쫓아가다가 같이 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는 기독교가 지나치게 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야훼, 그들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세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야훼 알라가 아니라 야훼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절대성, 구원주의 절대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할 때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원주의로 흘러간다니까요. 자, 2번, 세계는 커다란 하나의 국가를 이룰 것이라고 믿었던 국가 어떤 주의도 패배했습니까? 국가 연합주의. 그나마 지금 붙어 있는 게 UN, United Nation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흔들흔들하죠. UN이 더 이상 세계 정치에 여러분 각 나라의 문제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UN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겁먹을 나라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 유럽 공동체 EU가 등장했지만 EU 저 국가연합체도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는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 절망에 빠진 어떤 시대, 환멸의 시대가, 절망에 빠진 환멸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갖 종류의 항의 집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연일 데모하는 시위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항의 소식들이 많은지 아세요? 시리아와 이집트 북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난민들이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곳에 보내달라고 연일 시위하는 중입니다. 어제 소식에 의할 것 같으면 미국도 10,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난민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불법 체류자보다 더 심각할 겁니다. 이분들은요, 들어와서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에 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에 보내주고 자기네들의 모든 생활 대책을 다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 문제에 걸린다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요. 자꾸 나서서 위원이 뭐 중지하고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중지하고 난 뒤에 세웠던 평화조약이 다 깨지잖아요. 다 깨지잖아요. 네 번째, 전 세계적으로 지나친 어떤 영향이요? 자유주의의 영향.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마약 사용과 매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는 아예 마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게 만들자, 그 법을 만들자는 나라가 주도 있어요. 마약은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하고 있어요. 심각한 수준을 넘어간 지가 옛날입니다. 다섯 번째, 현대인들은 피곤하고 지쳐서 자연히 그래서 쾌락과 오락으로 점점 돌아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금년에도 미국의 NFL 결승전이 되는 날은 어마어마한 티켓이 판매될 거예요. 미국이 뭐 아무리 경제적으로 없다 그러더라도 NFL 파이널 챔피언전이 열리는 날은 온 시내가 거리가 다 문 닫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줄이고 다른 임시 방편들을 더 많이 활용하자고 하는 주장. 그런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설교의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설교를 마땅히 교회 중심으로 세워야 하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해본 거 다 실패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7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주장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1번, 오늘날 현대인들은 설교를 들을 필요성도 없이 사실 이전보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책이나 잡지 등등을 통해서 자신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껏 현대주의가 추구했던 일들이 진정으로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과연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우리는 사실 지금 먼저 물어보아야지만 합니다. 이런 거 했는데 도움이 됐느냐, 이런 운동 이런 뭐 활동을 했는데 도움이 됐느냐, 과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이유는 1번, 그런 주장이 너무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순전히 지적인 접근입니다. 책을 읽어야 된다, 독서의 계절이다, 뭐 어느 나라 가보니까 버스를 타든 전차를 타든 뭘 타든 사람들이 손에 책을 한 권씩 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지적인 접근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적인 관심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양한데 누구나 다 지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지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접근, 지적인 접근을 하는데 책을 많이 읽자. 몇몇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무슨 책을 읽느냐가 문제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책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한 고대 명전들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것.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세계가, 그 사회가 지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2번.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너무 통제권을 많이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책을 읽자. 오케이. 책을 읽읍시다. 어떤 책을 한 권 정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문제는 뭡니까? 책을 읽다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끄떡끄떡하고 있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안 읽습니다. 덮어버립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완독을 해야 됩니다. 완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박또박 읽어 나가야지만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성경의 지식과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쯤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재미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들어가면 사람 숫자만 막 나오니까 뭐 똑같은 숫자를 또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뭐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러다 보면 신명기 건너뛰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수아로 갔다가 여호수아 지나서 조금 더 뭐 룻기 사사기 읽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또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나 제대로 읽으면 다행이죠. 열왕기 상하 어디로 갔는지 없어집니다. 역대 상하 무슨 일이 있었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조금 그것도 조금 좋아하는 거 23편 같은 거 알다가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직접 경험했던 건데 말이죠. 이전에 교회에서 성경 찾기 그런 이제 모임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부탁하든지 보통 부목사님한테 부탁하면 성경 몇 장 몇 절 찾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 3장 16장 그러면 탁 찾아가지고 딱 피는 거죠.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하셨어요. 하박국 뭐 3장 2절 그러는데 책을 막 성경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피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막 열심히 찾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읽지는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집사님 뒤에 가서 이렇게 봤죠. 이렇게 봤더니 하박국을 펴는 게 아니라 잠언서를 딱 펴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다른 분들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박국을 못 찾으면 미안할까봐 엉뚱한 데를 찾아놓고는 찾은 것 같이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는 압니다. 실제로는 압니다. 성경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러니 성경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 하박국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읽어도 다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읽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자꾸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너뛰는 거예요, 자꾸. 건너뛰다 보면 신앙이요, 습관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죽을 때까지 한번 안 읽어보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자, 3번 사람이 너무 많은 통제권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책을 읽다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나올 때는 뭐합니까? 덮어버리는 경우가 속출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그뿐 아니라 세 번째, 하지만 교회는 선교 공동체로서 위에 나와 있는 두 경우와는 달리 사람들은 교회의 영역 안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회중이 모인 것 자체가 설교의 일부이고요. 예배 참석자들은 무엇을 갖자마자요? 모임을 갖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서로 끼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는 거죠? 예배는? 모이기 시작해서 헤어질 때. 맞는 말이죠, 말은.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거예요? 예배 선포에서 예배까지. 그러면 예배 선포하기 전까지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기도 시작에서부터. 예배, 이게 와서 기도 시작에서.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러면 예배 아니냐 이거죠. 그대로 수정하죠.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만 설교자나 목회자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전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형식이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발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나죠? 축도하고 나올 때 끝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다른 교회 예배드리러 간 분들 설교가 딱 끝나면 기도할 때 슬금슬금 다 나가요. 그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드리는 거지. 오늘 설교와 예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설교가 예배이고 예배가 곧 설교예요. 많은 분들이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즐깁니다. 설교는 듣기도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력을 서로 나타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그뿐 아니라 교회에 찾아온 사람 역시 거기에 모여있는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공동체임을 막연하나마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임은 세상의 모임하고 달라요. 완전히 또 달라야 돼요.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 느낌 자체가 그들에게는 강한 영향력을 뭐하게 될까요? 행사하게 됩니다. 야,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 있는 분들은 내가 만났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구나. 저게 경건이구나. 아, 저게 존귀히 여긴다고 하는 뜻이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모였는데 어느 교회 가보면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앉아있는데 막 벌떼같이 시끄러운 데가 있어요. 닭장 같은 데 들어가보면 영화들이 그냥 막 계속 삐약삐약거리잖아요. 꼭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지냈느냐, 뭐 했느냐, 뭐 어디 가서 뭘 샀느냐, 와, 나는 도무지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인지 그런 거는 예배 끝나고 나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교회는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얼마나 큰 위력이 있겠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요소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는 독서라든지 TV 시청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신비로운 요소를 놓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뭐죠? 임재.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TV를 보면서 어느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설교를 듣는데 큰 은혜가 안 되느냐? 물론 때때로 은혜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믿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의 교회의 단위가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혼자 있을 때는 잘 못 느낀다고요. 특별히 TV를 보고 있으면 채널을 돌릴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기 때문에 듣다가 별로 자기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려버립니다. 이게 시청하는 사람의 독단적인 자유입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끝날 때까지 싫으나 좋으나 그래도 앉아 있어야 된다. 물론 중간에 예외 없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빼고. 왜 그렇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가운데 누가 임재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확 하고 감동이 몰려오고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고 머리에 번쩍하는 정신도 드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임재에 민감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문과 설교 행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의 주제가 사실은 삼가와 사과입니다. 제일 중요한 토픽이 삼가와 사과였는데 삼가와 사과가 그래서 제일 양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가는 만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설교를 대화로 대체할 수 있을까? 대화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꼭 설교라고 하는 특정 형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집하지 말고 그룹 토의를 통해서 더 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TV 토론 같은데 그런 형태로 사람들의 모임을 진행시키면 어떻겠느냐.
설교를 마칠 때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유도해서 청중과 설교자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형태는 어떻겠느냐.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 몇 사람을 만나서 함께 토의하는 등등의 형태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자, 예배에서 설교를 대화로 바꾸자. 그 주장했던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자유주의적인 교회든지 진보주의적인 교회든지 개혁주의적인 교회든지 보수적인 교회든지 예배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대화,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주제로 바뀌었냐면 1968년 타일랜드 방콕에서 WCC 대회를 가지면서 설교를 대화로 바꾸자고 하는 주장이 솟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화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아주 선교계에 충격을 던진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선교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서 행세하고 득세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더 이상 제2, 3세기에 있는 교회들은 식민지 교회가 아니니까 서양 세계, 특별히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마치 양키 고홈하듯이 돌아가라.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뭐냐면 설교라고 하는 일방적인 말씀 선포보다 같이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예배 형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현 세대는 맞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큰 문제죠.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로 돌아갔습니다. 대화를 안 해서 그럴까요? 대화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거죠. 대화도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해야 되지, 무작정 대화를 풀어놓으면 절대로 창조적인 의견이 나오질 않습니다. 훨씬 소모적인 대화들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무리 창조적인 것 같아도요,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생각해내는 제한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전한 메시지지만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또 은혜가 새롭게 나타나는 능력이 들어있다니까요. 자, 2번. 이를 반대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만약에 비그리스도인들과 공개 토론을 한다면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끌어서 수많은 청중이 몰려올 수 있고 언론 또한 지대한 관심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거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사례가 극히 거의 없으므로 공개 토론은 오락을 제공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는 데는 뭐하지 않다고요? 효과적이거나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참 강해 설교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영국 BBC 방송에서 공개 토론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과 할 수 있도록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공개 토론을 당연히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따지더랍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공개 토론하면서 멋들어지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언변과 어떤 그 설교의 실력을 가지고 거꾸로 틀리고 만인들 앞에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성향은 워낙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신념이 뭡니까?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토론하는 것은 성경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합니다. God is not a matter of debate.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토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흥미롭게 본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 나가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어떻게 뭐로 증명을 하며 반론이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에게 역공격을 할 때는 또 무엇라고 제대로 대답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반적인 TV 같은 데 나가서 그들과 무슨 인터뷰하고 그들과 무슨 토론하고 그들과 무슨 상담하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신념입니다. 물론 1번 효과적이거나 유익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있을 수가 있는데요. 1번 하나님은 토론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신분으로 볼 때 하나님이 결코 논쟁의 주제가 되도록 뭐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공개 토론하는 장소를 끌어가지고 그건 철학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하나님 믿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데 나가서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각각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공개 토론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른 사람 다른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틀어졌어 뭐가 잘못됐어 막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어떤 자리에 나가서 예를 들면 술자리 같은 데 나가서 한 모금 마시고 얼큰한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가 틀렸고 어릴 때부터 뭘 했고 뭘 잘못했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술에서 깨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겠죠. 그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사람으로 안 보이고 괴물로 보일 거고 그렇게 말했던 당사자는 괴물의 아들로밖에 생각이 안 되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2번 안락 의자에 앉아서 공개 토론 같은 데 나가면 그렇죠, 형식이. 앉아서 아무렇게나 그것도 믿지 않는 자가 나온다면 담배를 피워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요? 난센스라는 거예요. 그런 센스도 없는 행동에 그 우매한 짓이죠, 우매한 짓.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번 더구나 하나님은 철학적으로 뭐할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까? 탐구.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적으로도 탐구와 그런 미지의 존재나 개념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더 나아가서 3번 기독교는 오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생의 삶뿐 아니라 어떤 운명에도 영원한 운명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토론식이 아니라 가능한 훨씬 더 사려 깊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접근을 해야지만 마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각한 병이 진행 중이거나 갑자기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의사들이나 사람들이 서로 반대의 가능성을 놓고 가볍게 논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을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살 거야. 지금 환자가 누워서 있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의사들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토론이나 하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분 후에나 열흘 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진정한 의사랍니다. 그 사람의 생명에 관계돼서 손을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은 살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안심 푹 나왔다가 아니야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숨쉬기도 답답, 뭐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개적인 토론 장소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환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질병과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토론을 벌인다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더욱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마치 우리와는 완전히 어떤 문제요? 동떨어진 문제. 꼭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동떨어진 문제를 다루듯이 하면서 논쟁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히 뭐 믿는 우리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논쟁하기를 원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태도이고요. 이처럼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엄숙하다는 것을 깊이 인지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해야 마땅합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야지만 마땅합니다. 1번, 비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그런 논쟁이나 토론이나 대화를 나눌 뭐가 못 됩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런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잠깐 내용을 다루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만들으셨느냐, 뭐 이런 토론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럼 우리 개혁주의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presupposition, 전제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제론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만드시는데 동물과는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의 삶을 살게 되었다. 타락의 형벌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이 모든 타락의 배경의 뒤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대적자 마귀가 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 것이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제를 해놓고 말씀을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언제부터 계셨냐.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니까 뭐 30몇만 년이 된 그런 진화론이 과학적이 아니랍니다. 진화론에서 밝혀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을 발견해서 자기네들의 이론에 맞게 끼워 맞추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공부하다가 학교 가면 혼동을 듣는 게 분명히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학교 딱 들어가서 사이언스,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학문 중의 학문이라고 하는 과학을 또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수억만 년 전에 우주에서 무슨 빅뱅 띠어리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위성과 위성이 부딪히면서 한 덩어리가 뛰어나와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열이 식으면서 여기에서 차차 온도가 가라앉고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을 만한 무생물이 발견됐다. 이 무생물이 점점점 진화하고 자라서 오늘 같은 사람이 나왔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과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니까. 자, 그럼 좋다 이거예요. 저도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배워왔던 모든 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막 엉클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정리가 되는데 어떤 순간이 왔느냐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쭉 로마서를 가지고 가르치시면서 사람의 눈에 모두 혼돈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딱 자리를 잡으면 정확한 이해가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론은 아무리 공부해도 계속해서 혼돈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진화해서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다면은 진화론이 맞다고 인정하더라도 무생물이 어느 날 유인원을 거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다면 시간이 더 흘러가면 사람이 진화되다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유인원이 나올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아직까지 유인원이 사람을 통해서 발생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화론의 허구론을 딱 이야기하는데 순간적으로 딱 깨달으면 맞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론이 훨씬 과학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토론하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머릿속은 일이 없어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무슨 힘으로 설득을 시킵니까?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비그리스도인과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논쟁이나 토론이나 대화를 나눌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뭐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까? 지각.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만날 수 있는 뉴트럴 포인트. 무슨 얘기죠? 중간 지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common ground, 공통점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통의 출발점, common starting point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은 있습니까? common point, 공통점은 없지만 뭐는 있을 수 있죠? 종착. 접촉. PC 하니까 퍼스널 컴퓨터 같죠? 그게 아니라 point of contact, 접촉점.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비그리스도인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공통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는 아니지만 뭘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믿느냐 하면 종교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종교는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다가 못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은 없어. 신은 없어. 그런데 기독교는 누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더 잘 알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이방인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자꾸 기독교를 종교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4대 종교의 하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이지 기독교를 종교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벌써 기독교는 모든 우선권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그런데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교만을 깨트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가진 궁극적인 문제는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존심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자부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겸손은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죠?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즉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으려면 겸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2번, 이렇게 기독교의 문을 여는 첫 원리인 겸손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오직 성령만이 비칠 수 있는 빛을 통해서 무엇 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까? 계시되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있던,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간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한때는 기독교를 믿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어디에 빠졌느냐면 힌두교의 성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던 거죠? 자존심이 남아있던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안 자랍니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옥합 한 나들을 들고 왔던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옥합을 깨트렸어요. 깨트리기 전에는 그 안에 있는 향내가 온 집안에 풍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옥합에 담아놓으면 그냥 그 옥합이지 그 안에 있는 향로가 뭐가 들어있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밑바탕에 있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어지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그때 뭐가 들어갑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삶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맡겨주셨다니까요. 꼭 설교자가 목회자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성경교사, 하나님 말씀을 가족들과 나누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모르고 적당히 뒤져가지고 그 말 뜻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유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유교에서. 무슨 글자 넣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무슨, 성경은 그 말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점에서 3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어느 정도의 진리에 관한 지식을 얻기 전까지는 어떠한 유익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설교를 대체하려고 하는 현대인의 모든 대안들은 마땅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설교 외에 다른 것을 끌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각종 모습으로 교회에 침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그러면 목사님 정말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올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나중에 여기서 대답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삼가를 읽으시고 숙제하시면서 나름대로 한번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